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회 상담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내용이 꽤 많아요. 하지만 제가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내용만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고, 시대적인 변천, 고대 이스라엘 때부터 시대 초대교회, 박해의 시대, 핍박과 박해의 시대, 또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되는 시대, 그런 시대들이 변해가는 계몽주의, 또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목회 상담에 어떻게 핵심들, 초점들이, 포커스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 중심으로 중요한 그 시대의 인물들 중심으로 다룰 테니까 잘 들으시고, 목회 상담이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초점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여러분에게 좀 고민을 저는 이거를 제가 강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고민을 던져 드릴 거는 지금 21세기 여러분이 담당하는 그 시대에,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목회 상담 이런 초점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대면으로 만났다면 그룹별로 사실 토론하고 발표하고 또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고 할 텐데 참 그게 아쉽네요. 그렇죠? 하지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그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과제 3주마다 한 번씩 제출하는 그 과제 두 번째 과제에 이 질문을 하나 던져 놓겠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할 때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강의 시간에 제가 좀 던져드리는 질문 하나, 과제 1에는 제가 질문을 던져드렸죠. 누가 목회 상담자인가, 또 목회자가 목회 상담이 목회적이 되려면 어떻게 할 건가, 그 고민을 해보라고 하나 던졌고, 두 번째는 3주 동안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던지는 질문 말고 여러분이 느꼈던 통찰들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로, 페이퍼 하나로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제도 제가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목회 상담의 주제는 뭘까 고민해 보시고요. 3주 동안에 들었던 강의 정리해 보시면 두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룰 거는 목회 상담의 역사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했던 중요한 네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상담은 교회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교회 사역 안에 목회 상담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그 안에 목회적인 돌봄이 들어가 있고, 그 목회적인 돌봄 안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전문적인 목회 상담의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과 자꾸 목회 상담 사역을 분리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상담 사역을 교회 밖에다가 두고, 물론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상담소를 두면 성도들이 찾아가는 걸 꺼리고 자기 문제를 보내놓았을 때 그게 교회에 소문이 날까 또 두려워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불행하게 교회를 또 떠나야 되는,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상담 사역을 교회 밖에 두고 교회와 연계해서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잘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응원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목회적인 돌봄이 교회 사역 안에 자꾸 분리하려는 시도는 조금 지양하고 교회 사역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도를 돌볼 것인가, 이 고민은 반드시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 그들이 한 역할들이 바로 넓은 큰 틀의 의미의 목회 상담과 같기 때문이죠. 제사장이 있었죠. 그렇죠? 제사장. 프리스트, 그렇죠? 제사장은 주로 어떤 거 했죠? 의식을 했어요. 제사를 인도했어요. 속죄일,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제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해시키는 죄와 용서의 선포, 의식을 주로 많이 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프로핏,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이죠. 제사장은 직면하는, confronting, 직면하는, 죄를 폭로하고, 그렇죠? 너희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다. 돌아와라, 그렇죠?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을 향해서, 그렇죠? 당신이 그 자입니다. 하고 그 다윗 왕의 죄를 폭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폭로하고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선포했던 그런 리더의 역할이었죠. 세 번째는 wise man은 그렇죠? 지혜자들, 현자들, 장로들, 어른들, 그렇죠? 지혜롭고 연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practical moral guidance, 그렇죠?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한 게 있죠. 마지막으로는 shepherd, 그렇죠? 목자. 이 목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목회 상담의 역사적인 뿌리예요. 프리스트가 무슨 상담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하고 상담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예배 자체가, 예배라는 의식 자체, 이 안에 성도를 돌보고 화해의 메시지, 그렇죠? 화해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위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처가 회복되고,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자체가 하나의 상담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기말 과제로 소개해드렸던 그 목회 상담과 예배에 대한 그 책이 있습니다. Mighty Story, Dangerous Ritual인가요? 우리의 예배라는 우리의 의식, 리추얼이라는 거죠.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결혼 의식을 통해서, 장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의식이 상담의 역할을 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네 권을 소개했고 그 중에 하나를 기말 과제로 독서 보고서를 했는데요. 바로 이 책도 제가 강추합니다. 물론 다른 거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도 목회 사역에서 교회 사역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성례식, 그렇죠? 성찬식, 세례식, 여러 가지 그 의식들, 리추얼들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이 안에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선지자는 어때요? 선지자는 목회 상담의 역할 중에, 그렇죠?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 사회의 정의와 사회의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그냥 목회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상담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들도 목회자들이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랬어요. 당연히 wise men의 현자들, 장로들, 이 부분. 우리는 이 세 번째 부분만
담담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실제적인 조언을 하는 것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두 가지도 목회 상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썼던 그 논문 중에 여러분 제 목회 상담학 교재를 보시면 제 논문에 한 편 실려 있어요. 목회 상담의 역사적인 뿌리를 회복해야 한다. 다시 찾아야 된다. reclaim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다시 저거 내 거라고 클레임을 걸어야 된다. 그렇죠? 목회 상담 뿌리 뭐예요? 제사장이 했던, 선지자가 했던, 장로들이 했던, 목자들이 했던 역할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또 목회 상담의 중요한 역사적인 고찰 속에서 community of care,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가, 이것들을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 상담을 찰스 돌킨이라는 학자가 목회 상담을, 목회적인 돌봄을 가장 포괄적으로, more holistic,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기독교적인 전통, 자원을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례식, 성찬식, 공동체, 목회 상담,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전통들, 그 안에서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개인과 가족,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소속된 가족들도 함께, 가족 형편, 원가족, 가족 상황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같이 봐야 된다. 이 안에서 목회적인 돌봄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그냥 목회적인 돌봄하면 성도 한 사람, 그렇죠? 개인, 이 개인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거기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개인과 가족, 공동체, 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전통 함께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빨리빨리 좀 지나갈게요. 초대교회. 목회적인 돌봄은 성령의 기다림으로 시작됐다. 걸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목회적인 돌봄은 성령의 기다림으로 시작됐죠. 성령께서 오순절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 목표였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개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개인의 삶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할 때까지 마라나타 하며 늘 기다렸던 그 공동체,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목회 상담은 공동체와 아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sustain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는데요. 붙잡아 주는 것, 붙잡아 주는 것. 목회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sustain, 붙들어 주는 것. 더 망가지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주는 것. 뭔가 해답을 제시하고 뭔가 정답을 제시하는 것, 그게 아니라 옆에서 붙들어 주는 것. 기도로 붙들어 주고, 눈물로 붙들어 주고, 기댈 어깨 하나 빌려주고, 이거죠. 역사적으로 pastoral care, 목회 돌봄, 목회 상담하면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하나는 인도, 올바른 길로, 그렇죠?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다 들여다봤어요. 올바른 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가 sustaining, 붙잡아주는,
staying power,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staying power, 이 power, stay,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stay, 버텨내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시대에 아마 이 staying power, sustaining, 붙잡아주는 게 목회 상담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healing, 아픈 부분을 치료해주는 거, 기름을 발라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화해, reconciliation 앞에서 살펴봤죠. 성경적 기초에서 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목회적인 돌봄의 4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가 인도, guiding, 붙잡아주고 sustaining, 치유, healing, 화해, reconciliation, reconcile 요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오죠. 예수님이 재림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로마는 핍박하기 시작해요. 로마 제국의 횡포가 더 강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감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때 개인과 교회 공동체, 로마에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을 끝까지 견뎌낼 것인가. 크리스천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이 핍박 가운데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찰스 걸키는 핍박의 시대의 목회 상담의 핵심은 화해였다. 목회적인 돌봄의 핵심은 화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 그 핍박에 무너졌던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 교회가 바라는 대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럼 이게 핍박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나안 전도란 말 많이 듣죠.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이 어려운 이 시대,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의 이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해하고 어떻게 다시 한번 교회와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박해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털툴레인이라는 사람과 존 크리스토텀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교회사 시간에 들어봤던 인물일 거예요. 털툴레인은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repentance, 회개와 confession, 자백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죄의 고백은 인간을 겸손케 하는 처방약과 같고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그리스도로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고백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통로이다.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부분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일어날 때까지 공예배와 성만찬에 특별히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개와 고백. 맞습니다. 죄의 고백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하나님의 자비,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다는 것 맞습니다. 존 크리스토텀은 조금 더 이 고백과 완전히 다른 고백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하나를 더 했어요. 잘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참아주는 것, 여기에 좀 더 중요점을 뒀어요. 크리스토터 웨이만을 한번 보시죠. 사방의 관점에서 영혼을 관찰할 수 있는 수천 개의 눈이 필요하다. 제사장들이 이러한 책무를 관가해서는 안 된다. 양들을 관찰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약을 발라주고 이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만약 한 사람이 옳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아까 터툴리언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떠나면 크리스토터는 목자는 그에게 집중하고 그를 참아주고 인내해 주어야 한다. 힘으로 억지로 두려움을 줌으로 그들을 끌어오면 안 되고 반드시 설득이 필요하다. 조금 이게 다르죠, 그렇죠? 크리스토터의 한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목회자들이여, 당신들에게는 수천 개의 눈이 필요하다. 수천 개. 목회는 눈으로. 목회에서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보는 거죠. 제가 나중에 경청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성도들을 문제를 들을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문제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들의 표정,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수천 개가 필요하대요. 우리는 눈을 얼마나 많이 감고 있는지 몰라요. 목회할 때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성도들 봐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집중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제가 여러분 선배들에게 물어요. 터툴리안의 입장과 크리스토더의 입장 어떤 게 여러분과 가장 잘 맞냐고 보니까 반으로 딱 나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터툴리안, 어떤 사람은 크리스토더. 저는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 잡힐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고린도 13장. 근데 킹 제임스 버전 가장 오래된, 가장 헬라어와 비슷하게 번역한 번역을 보면 Love is long suffering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고통한다. 함께 고통한다. 그의 고통에 오래 참아준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컨스탄틴 이후에 4세기쯤에 로마 제국주의, 그렇죠? 로마에서 드디어 이제 4세기 초에 모든 상황이 변하죠. 로마 황제가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그만두고 드디어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죠. 이제는 이 목회적인 돌봄이 사회 전체 도덕적인 행동적인 기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목회적인 돌봄의 중요한 키워드는 세속적인 개념의 유입이었어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광야로 수도원으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목회 상담의 키워드, 이 시대 얼마만큼 세상적인 개념, 이 기준, 경계선을 어떻게 할까? 얼마만큼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다 수도원으로 광야로 가야만 하는가? 이것들이 중요한 개념이 되었죠. 그래서 찰스 걸킨이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기독교인을 만드는 정체성, 개인과 가족, 그 다음에 공동체, 이 세 가지가 목회 상담의 목회 돌봄의 중요한 모델이다 그랬는데 이 시대를 지나면서 걸킨이 하나를 더 합니다.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만드는 전통, 오케이. 개인과 가족, 오케이. 크리스천 공동체, 오케이. 그 다음에 목회적인 돌봄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문화적인 맥락, cultural context. 지금도 우리가 이 문화라는 맥락을 벗을 수가 없죠. 지금 이 시대에 문화, K-팝이든지 이 문화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문화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영화 보고 오페라 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문화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고 말해주는 것.
영향을 주는 것 같죠. 지금 이 시대에 너는 누구야? 라고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 출세, 학력, 스펙 이런 것들일까요? 저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해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내가 누구냐고 말해주는 최종적인 선언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너는 누구라고 말해주고 친구가, 세상이, 이 문화가 내가 누구라고 말해주지만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는 누구라고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의 이 문화적인 맥락 꼭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기독교가 유럽으로 팽창합니다. 이때 또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Great Gregory라는 사람과 프란시스 아시스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Great Gregory는 좀 권위적인 모델을 가졌어요. 기계적이고 좀 설명적인 모델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필요에 유동적이지 못하고 어떤 이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계적인 프로그램이나 기계적인 것을 많이 따랐다는 거죠. 근데 아시스는 좀 달랐어요. 그는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목회상담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과의 그 연합 굉장히 강조했어요. 참회와 고백과 규칙을 강조했던 터툴리안이나 그레고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는 사랑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삶으로 보여낸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들과 함께 살아냈다는 거죠. 신방이 저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목회적인 돌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방. 참회와 고백과 규칙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건 별로 안 중요하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와 동시에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살아내는 것. 그리고 계몽주의의 중요한 백스터가 나옵니다. 17세기 근대화로 접어들면서 세속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이성과 사상, 과학이 막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죠.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그때 중요한 백스터, 리처드 백스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백스터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을 알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행복의 진정한 근원과 최고의 선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고 잘못된 행동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둘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대화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유혹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어떤 유혹, 어떤 위협, 어떤 행동이 부족한가를 알아야 된다. 저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백스터의 이야기가 지금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하다. 계속해서 백스터 강조합니다.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들의 영적인 건강도 알아야 돼. 그가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지, 어떤 유혹에 빠지는지, 어떠한 행동이 부적절한지를 알아야 된다. 뭘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게 신방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가장 최고의 복인지, 최고의 근원인지, 최고의 행복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백스터의 호소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이 먼저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의 선, 진정한 근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얻는지를 목회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야 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 최고의 선을 알아야 이 잘못된 행동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버릴 수.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가짜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진짜를 맛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유혹의 마음이 뺏기는 거죠. 목회자들이야 진짜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진짜. 백스터에서 배우는 교훈은 이거죠.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돼요. 구체적인 부분,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가족 관계도 알아야 되고, 또 도덕적, 윤리적인 모델도 가져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스터의 책을 한번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세요. 개인주의와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분리하기 시작했고 믿음의 삶을 자꾸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임이 자꾸 사적인 모임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요즘 온라인 예배 같은 것도 그런 거일 것입니다. 자꾸 믿음은 사적인, 프라이빗한, 건드리지 말라. 어떤 공적인 공동체의 모임이 많이 희석되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가르치고 있던 전통과 믿음, 그리고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던 게 점점 약해지고, 개인적인 믿음, 믿음이 개인화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자기와 신의학, 이런 것들이 대동하면서 좀 더 자기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 목회장담은 공동체에 관심을 드는 것, 공적인 예배, 공동체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역사를 지금까지 아주 좀 짧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여러분 그 인물들 속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 교훈들을 찾고 우리가 목회장담 역사적인 전통 안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제가 드린다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 시대에 목회장담 어떤 주제가 핵심이 좋을까? 또 하나 제가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돌봄을 공동체라는 의식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들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3주 동안 이 강의 3주간의 강의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고민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제, 두 번째 과제 안에 이 질문을 포함시켜 놓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환경적인 기초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의 역사 꽤 많은 내용이었는데 잘 따라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목회상담의 신학적인 근거, 신학적 평가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거고요. 그게 아마 중간과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가 될 거니까 여러분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